자, 여태까지 제 방송은 대본 없이 그냥 마이크를 켜고 줄줄줄줄 나오는 대로 말하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오늘은 무슨 얘기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그 얘기에 맞는 사진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인스턴트처럼 한마디로 뭐 그런 식의 이제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본이 없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대본을 한번 써봤어요. 예. 그래서 대본을, 제가 쓴 대본을 읽어드리는 최초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왜 대본을 이번에 쓰게 됐냐 하면, 제가 그 말하는 방식,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거는 이해하는데 제 이야기하는 방식을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다른 의도로 받아들인다든가.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예. 우리 더 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서커와 구독자, 서커와 회원, 서커와 뭐, 그래서 막 삐지고 막 그러면 안 돼. 예. 저 하나를 보지 마시고, 여기 물론 제 채널이고 제가 영상을 올리지만 그렇게 여기를, 이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되시고, 진실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동료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대본 없이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해하지 마셔라. 우리가 하는 작업은 진실을 찾아가는 작업이지 무슨 서커와 아이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고 진실을 찾아가는 우리는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뜻을 품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대본을 한번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본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막 말하는 것보다 대본을 쓰면은 정리가 좀 그나마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본을 한번 썼는데, 오늘 그 대본을 읽어드리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 태어나서 교회를 딱 두 번 가봤어요. 근데도 두 번밖에 안 가봤는데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 두 번 교회 간 이유는 먹는 거 준다고 해서, 또는 크리스마스 날 무슨 공연한다고 해서 그 공연 보러 뭐 이런 식으로 갔거든. 그렇게 딱 두 번 갔어. 한 번은 갔는데 뭐 귤이랑 뭐 초코파이 줬던 것 같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 다음부터 안 갔고, 또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공연한다고 갔는데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뭘 본지도 모르겠어. 한 10분 보다가 나왔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뭐 신병훈련소에서 뭐 종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잠깐 있었고, 뭐 일단 제가 얘기 매일 하듯이 일단 교회는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실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고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 하는 건 다 옛날 얘기야. 옛날에 그 급박했던 그 상황에서 진짜로 믿는 자들의 그런 교회. 지금처럼 막 춤추면서 막 음악 꽝꽝꽝 울려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걔네들이 진리를 이야기를 안 하잖아. 진리를 이야기해야지 저도 이제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교회를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서 진리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진리를 얘기하지 않는 곳에 왜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단순히 거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뭐 창조주가 거기를 뭐 둘러보신다? 아니에요. 창조주님도 다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성전 다 마음속에 있는 거다. 자, 그래서 하여튼 자 지금 대본을 읽는 중인데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추임새가 들어가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대본대로 읽어야 되는데 자꾸 자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계속. 자 아까 교회를 딱 2번 갔고 기도는 많이 했다. 거기까지 했죠. 자 물론 나쁜 짓 하고 양심에 찔려 기도를 해서 용서해 달라고 했죠. 제가 기도한 이유가 아무런 개념도 없었지만 분명히 창조주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이 왜 기도를 할까 신기하잖아.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나쁜 짓을 하고 무슨 나쁜 짓인지 그런 거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쁜 짓을 하고 양심에 찔려서 기도를 했어요. 완전 무릎 꿇고 이렇게 막 허리도 90도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짓을 안 했냐? 아니지. 그런 짓을 또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야. 그때 당시는. 그런 과정마저 없었더라면 뭐 그랬겠죠. 자 하여튼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자 한번 최초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손쉽게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제 기도 마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있는 것이 진실을 깨우칠 시간을 주신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으로 자신이 속히 곧 빠르게 지체 없이 재림한다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과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 천년왕국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음모론도 아니고 어떤 괴상한 생각도 아니에요.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딴 데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아냐?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사탕의 기만과 속임수의 지금 시간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만약 교회란 곳이 없고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다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에선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게 중간에 추임새를 넣으니까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추임새 넣지 않고 그냥 대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예.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성경으로 자신이 속히 곧 빠르게 지체 없이 재림하신다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에선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죠. 심지어 미래에 오실 것이라고 미래주의 세대주의로 포장하고 있고 휴거는 덤이고요. 근데 그들의 그런 이야기엔 함정이 있는데, 함정이 있어요. 성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명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학문적 연구랍시고 해서 그런 틀을 마련해 놓은 거죠. 초기 교회 교부들을 연구했더니 그렇다는 논리로 밀고 있는데, 그들이 만약 그것들이 위조되었다면요. 여기까지는 일반 분들이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이 세상은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그 메인 시스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착각은 7년 전에 그런 일로 다 파괴되었다. 이건 이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특히 성경 이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진리가 보존됐고 그런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세상은 사탕이 기만과 속임수로 지금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설마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어.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런 것들이 왜 역사책이나 뭐 성경에 뭐 기타 등등 내용이 없는 거죠? 설마 이런 질문을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탕이 풀려났다는 시기를 그런 걸 깔고 가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다 위조하고 없애고 지우고 새로 쓰고 새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깔고 나가는 건데, 그걸 질문해 버리는 거야. 글쎄, 그렇다면 왜 재림의 기록이 왜 없나요? 답답하죠. 하여튼 계속 갑니다. 자, 초기 교회 교부들을 연구했더니 그렇다는 논리로 밀고 있는데, 만약 그것들이 위조되었다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성경에 써있기론 분명히 지체 없이 재림하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들의 논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나 뭐 기타 등등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의 이야기를 믿을 거냐, 사람의 이야기를 믿을 거냐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시스템, 교회나 기타 등등에서는 사람의 이야기를 믿으라고 가르친다. 교묘하게 창조주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면은 예수님은 재림했고 천년왕국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누구나 쉽게. 자, 계속 읽습니다. 사탕이 풀려나자 세계는 혁명인의 모내하며 정복되었고 문명은 파괴되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인 노예 무역이 생겼습니다. 각종 의문의 대화제로 모든 예전의 역사나 문서들은 사라졌고 사탄과 그의 동조자들, 일명 비밀결사,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점거했고 그 밑에 노예, 즉 현대로 치면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남았죠. 인본주의, 계몽주의 같은 것들이 일명 기독교란 곳까지 침투했고요. 결국 시대는 흘러도 그 구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작 뭐 한 120년, 한 250년 된 거죠. 지금도 결사대들이 이 세계의 주인이고, 비밀 결사, 이 세계의 주인이고 우린 노예 무역의 상품일 뿐이죠. 모든 문서는 위조되었고 다시 쓰여졌죠. 모든 그림은 다시 그려졌고 모든 것들은 다시 조각되었으며 미래주의 세대주의는 곧 기독교의 일명 교리로 자리를 잡았죠.
세상은 재설정되었고 그런 시대에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적응하며 살고 결국 흘러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고아열차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팔려나가듯 기차를 타고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하층민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때랑은 다르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런 것들은 유효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단지 예전엔 공장에서 맞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일했다고 하면 지금은 조용히 청구서가 날아오는 거죠. 우리는 사탕의 노예 시스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는 좌파 우파처럼 허상일 뿐이고 희망 고문일 뿐인 거죠. 모든 위인전이나 기타 백과사전 등등은 모두 인본주의자 등등이 저술하면서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탕의 세계를 인정하고 적응 아닌 적응을 하고 살았던 거였죠. 세상은 과학은 진리다라는 교묘한 사탕의 계략으로 천년왕국이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세상의 모든 진리를 말살시켜버렸죠. 일명 똑똑한 사람들이 풀었더니 답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시스템으로 일반인들은 그 근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맞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들만의 과학이 세상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런 일명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에 일반인들이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일 뿐이죠. 확인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지구가 몇십억 년 되었다거나 태양이 비행기 타고 수십 년을 날아가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절대 일반인들이 경험적으로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이란 탈을 쓰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린 나이부터 팔려가서 공장에서 일했듯이 순종의 피를 물려받아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저런 이야기들을 피하거나 수동적 긍정을 하는 것이 익숙화된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탈락당해서 또는 자애로 예수님을 따로 찾아가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주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세요. 이번 기회마저도 현실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기만과 속임수 시스템을 돌리는 세계의 사탕 지배자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 안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저 소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올곰 같은데 나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변하냐고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탕의 교회에서 하듯이 진실을 가리기 위한 기도가 아닌 진심으로 세상이 바뀌길 원하는 기도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를 하면 그 힘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명해지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똑바로 마주보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건지를 생각한 후에 결론을 도출해서 그것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아낸 것이잖아요.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겠으나 모든 이야기에 톱니바퀴가 맞는 걸 볼 때 틀릴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져요. 나중에 천국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 각각 개인의 생명책을 펼치고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파에 들어가 있으니 어떤 특정한 무엇에 의하여가 아닌 각각 개인의 각성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분이라도 각성시켜 깨워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가 아닌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 내리는 현명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확실한 건 우리 세상의 비밀에 거의 접근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어떤 분들에겐 평생을 다 바쳐도 알아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운 좋게도 창조주가 이곳으로 이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처음은 윤 대통령의 입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 역시나 기만과 속임수 세력이 지금 판치고 있지만 그 진정성을 우리는 알아본 거고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신기한 일이에요. 결국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한 세상의 비밀이란 곳까지 도달해버린 우리는 이젠 뒤로 갈 수 없어요. 감당하기 벅찬 큰 진실이라도 이젠 받아들여야 할 때란 거죠. 저도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부정해야 한다고 매번 말하는 이유도 그렇게 직접 말을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거죠. 저도 끝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여러분들도 힘내고 해보죠.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 혼자는 못 해낼 일입니다. 세상을 부정한다, 세상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저 혼자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긴 힘듭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며 입으로 꺼내서 실체가 없는 진실의 일이 실체가 있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성경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화나 위인전이나 교훈을 위한 글이 아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우린요, 창조주께 등을 돌려 천년왕국 때 함께하지 못한 그런 분들의 한 10대 자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과 저는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문을 열고 그 안의 세상을 인정하느냐 또는 그 문에서 또 등을 돌려서 천년왕국 때 외면당한 조상들의 그 발걸음을 그대로 답습하느냐만 남은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저도 노력은 하겠지만 각자 그런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그게.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 여기서 또 이제 뒤에 뭐 또 막 얘기하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여기서 쓴 글에서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